역대상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mat디디아와 엘리압과 브나냐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상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맨 처음 한 일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한번 실패하고 두 번째 성공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16장의 내용은 시편의 많은 부분이 인용되어 있는, 함께 모아져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다윗이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마치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 찬송을 드리죠. 축제를 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과자와 떡과 이런 여러 가지를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축제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1절부터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을 축복하고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4절부터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세워서 레위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감사하게 하며 찬양하게 했다. 거기에 보면은 4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칭송이라는 말은 기억이라는 말입니다. 기억.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했다. 그리고 그 축제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악기로 연주하고 또 찬양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감사 찬양의 내용이 나오죠.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아삽은 찬양 대장이죠. 찬양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게 하는데, 그 감사 찬송하게 하는 내용이 이제 36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했고,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 놀라운 일들을 만민 중에 알리라. 노래하며 찬양하라.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하라. 이 기사는 기이한 일이죠. 기적입니다. 성호를 자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는 얘기죠.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노래하고 그러는 사람은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의 얼굴을 찾으라. 그의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입의 법도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다.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라. 15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라.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 18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했던 그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라. 아까 앞에 4절에 나왔던 칭송하라는 말, 기억하라는 말이 여기 찬양과 감사의 내용 가운데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가나안 땅을 주리라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라. 너희가 비록 떠돌이 나그네였지만, 이민족 저민족에게로 유랑하는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너를 해치는 왕들을 꾸짖고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다음에 하나님을 감사 찬송했던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노래를 들려주는 것이죠. 25절에 위대하시며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라. 존귀한 능력과 위엄과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 여러 이방 종족들로 하여금 영광과 권능을 돌리라.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만국이,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그러면서 온 나라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 찬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해서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면서 함께 찬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들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경배할 것을 말씀하고, 또 이방 나라뿐만 아니라 온 만물을 향해서 32절 말씀에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온 땅의 만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시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외치라 하면서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 찬양하라고 외치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 다윗이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숲속의 나무들이 즐거이 노래하라.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또 3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하라는 말씀, 시편에서 자주 듣던 말씀이죠.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아멘했다는 말은 다 같이 이 노래에 동의를 했다는 얘기죠. 저도 그렇게 찬양합니다 하고 이 찬양에 아멘으로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제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기브온에서 번제를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율법에 명령한 대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했다. 항상 그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다. 그리고 찬양하는 자들을 통해서 감사하게 합니다. 여러 악기와 또 찬양하는 노래하는 자들까지도 함께 악기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각자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자기 집을 축복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내용이죠.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후에 다윗이 이제 언약궤 앞에서 모든 이제 백성들을 이제 모으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레위인을 중심으로 노래하는 자들, 악기 연주하는 자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4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항상 매일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랬습니다. 항상 매일같이 날마다 37절에도 보니까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다. 항상 매일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만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15절부터 나오는 말씀,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잊지 않는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비록 너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역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고 항상 너희를 기억하시고 너희와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니 너희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악을 행할지라도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너희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사 보잘것없는 떠돌이, 이방민족, 이민족, 저민족, 이 나라 저 나라에 떠돌아다니는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라. 비록 지금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지금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자기들의 형편은 그야말로 형편 없습니다. 아무 집도 없고 성전도 없고 논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너희와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스라엘이 큰 나라이든 작은 나라이든 그들이 힘이 있든 없든 재물이 많든 적든 부요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언제든지.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에 와서 바울이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형편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라. 하박국의 말씀처럼 하박국의 기도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통장에 돈이 많이 있고 막 현찰이 많이 있고 막 장사가 잘 되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언제나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자고 외쳤던 하박국처럼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가?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31절 보니까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늘을 통치하시고 바다를 통치하시고 숲속의 나무들을 통치하시니 바다여 노래하라. 하늘들아 노래하라. 숲속의 나무들아 노래하라. 만물을 향해서 노래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또 장차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6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하늘과 땅과 바다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다음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어느 것 하나도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되어가고 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34절에 또 하나의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선하고 우리가 의로울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외면하고 죄를 범할지라도 여전히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형편없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가
고통이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도저히 항상 날마다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감사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노래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만물을 통치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얘기죠. 우리는 감사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일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노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것, 찬양할 것이 없는 그들에게 항상 날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쁨으로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언약을 지키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받은 은혜, 이미 받은 은혜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